잠언 11장 16절에서 25절. 잠언 1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독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요괴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요괴하느니라. 악인의 삶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이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이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오르면 정복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사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를 구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주로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면서 의인과 악인, 또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이제 대조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16절과 17절은 유덕 그리고 인자 등 인간의 기본 선에 대한 한 쌍의 경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면함으로써 재물을 얻는 남자, 그리고 유덕함으로써 존령을 얻는 여인을 대비시키면서 의도적으로 훌륭한 덕목인 근면보다도 더욱 유덕의 우월함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18절에서 23절의 종구들은 종말론적 심한 유무를 중심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을 이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5절에는 구제에 대한 중요성,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외면이 아닌 내면의 성숙함과 유덕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6절 먼저 시작.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자,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멘. 자, 여인에 대한 평가, 또 여인에 대한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사실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한다? 좀 이렇게 그렇죠. 뭐 보통 이제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에 다 해가지고. 근데 사실 이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이 많은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저도 이 구절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썼다는 이거를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너나 잘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사실 솔로몬이 그런 수많은 여인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사실 이 글이잖아요. 수많은 여인을 다 경험해봤지만 이런 여인이 최고구나. 이제 이것을 이제 솔로몬이 한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뭐 총각이 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경험한, 뭐 이렇게 그리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많은 여인들을 봐왔던 그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내가 많은 여인을 봤지만 정말로 이런 여인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솔로몬이 비록 어떤 타락한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또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왕들은 그런 권력을 누리면서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솔로몬이 역시 보는 눈은 있어서 어떤 여인이 좋은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인인지 이렇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두 가지 여인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16절에는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덕한 여자. 자, 유덕한 여자는 뭐냐? 도덕적으로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워서 어떠한 어려움도 인내하며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 이것을 유덕한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또 어떤 어려움도 인내롭고 슬기롭게 가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젊은이들이 보통 그 가정에 보통 이제 결혼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상대의 재물에 눈에 멀어서 이제 결혼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보이는 것, 그러니까 외모뿐만 아니라 어떤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직업이 뭐냐, 얼마나 가졌느냐, 뭐 차는 가졌느냐, 집은 있느냐 이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런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이 조건이 되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것이 깨지면 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녀가 서로 만나서 그런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 아예 이혼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또 여인도 되게 어떤 갑부집 딸이었는데 뭐 거기 뭐 아버지 회사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뭐냐, 겉으로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욥의 아내도 그랬잖아요. 욥의 아내가 처음에는 자녀가 많았잖아요. 아들 7에 딸 3에 또 가축도 많고 종들도 있고 그렇게 많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고 집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내가 한다는 말이 욥한테, 이 욥이 이제 악창까지 나중에 들어가지고 기와를 긁으면서 막 끄끄하면서 막 이렇게 간신히 살아있으니까 거기서 욥의 아내가 만약에 현숙한 여인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 끝까지 내가 당신을 돌보겠습니다 라든지 뭐 힘들지 마세요 하면서 위로를 해주기도 모자른데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성경이니까 이렇게 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나왔지, 만약에 실제로 말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구박하고 가뜩이나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고 몸도 악창이 들었는데 거기다가 저주까지 하니 보통 여인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임재하셔서 이제 또 7명의 아들과 또 딸 셋과 또 갑절의 재산을 주셨더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다른 외경이나 이런 데를 보면 그 여인이 그 야곱의 마지막 딸 디나다 이런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는 아니에요. 근데 외경에 이렇게는 나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왜냐, 이 야곱의 아들이 있었을 그 시대 때 사실은 욥이 그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기저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다음에 욥기를 이제 봐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욥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그러고 죽으라 이러고서 집을 나간 거고, 그 다음에 재혼한 여인이 디나다. 좀 신빙성이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또 뭐냐? 어떤 천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좀 고난이 닥쳐오면 불평불만하고 그걸 막 쏟아내고 이러지만, 유독한 여인은 참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같이 이렇게 그런 것이 진정한 유독한 여인이죠. 제가 한번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주기철 목사님도 위대하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을 그 감옥으로 집어넣은 그 주기철 목사님 아내도 정말 훌륭하다 그랬잖아요. 남편은 막 가기 싫어가지고 그 일본 거기에 가면은 막 채찍질 당하고 고문 당하고 막 그러는데, 그 주기철 목사님도 인간이죠.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 아내가 목사님 가세요 목사님 십자가를 지셔야죠 등 떠밀어가지고 그랬다잖아요. 그런 여인이 유독한 여인, 의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하는 어떤 작은 뭐 그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독한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거죠. 그런 여인이 결국엔 재물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22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돼지코의 금고리 같다. 이게 참 좀 충격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보면 뭡니까? 이 도덕성의 결핍, 그래서 본래적인 어떤 순수함과 순결함을 포기한 여인,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적에 있는 것인데 내적인 것보다 외모지상적인 그런 것을 경고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실 솔로몬의 말대로 요즘에 다 그런 시대가 됐죠.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겉으로 어떻게 하면 잘 꾸밀까.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나 막 이런 거 하면서도 항상 그 사진에 목을 매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사진을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옛날에 뭐 반주자 구하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력서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측면으로 요즘에 찍은 게 말이에요. 측면, 네, 측면 또 이렇게 하늘도 보고 이렇게 정면은 잘 안 보더라고. 이렇게 정면은 잘 안 보고 이렇게 측면이나 이렇게 하고 웃고 또 이렇게 몸 전체를 하거나 뭔가 하여튼 막 이렇게 그런 게 뭐예요? 이렇게 좀 가리는 거죠, 그게. 근데 이렇게 떡하니 이런 거를 많이 못해요. 왜냐? 왠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교회에서 하는 것조차도 그럴 정도면 얼마나 참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이 세상이 외모지상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깨어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꾸 이렇게 외모적인 것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색안경을 끼고 가요. 처음에 딱 봤는데 잘생겼네? 이쁘네? 딱 이런 게 있으면 색안경을 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그래도 대표자나 이런 사람들이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뭐를 하냐면 비대면 면접을 봐요. 비대면 면접. 이 칸막이를 딱 써놓고 그리고서 이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젊고 맑고 낭랑한 소리다 그러면 사람이 또 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 그냥 써오라고 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글만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참 대표자가 참 깨어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그만큼 사람들은 이 외모에 약하고 그 외모로 판단을 하기도 하고 외모로 인해서 이 지상주의적인 세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아름다움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내면을 중시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외면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외모만 이렇게 치우친 경우가 있죠. 요즘에는 막 초등학생들도 외모에 막 깊이 빠져 있잖아요. 근데 외모에 빠질 수 있는데 외모에 많이 빠지니까 문제다라는 거죠. 외모도 하면서 인격도 이렇게 뭔가 챙기고 어떤 저울질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격도 같이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인격을 세우고 뭔가 도덕적으로 뭐 하거나 뭐 어떤 삶의 가치를 하거나 이런 것에는 별로 쥐고 어떻게 하면 외적으로 잘 보이느냐 이런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화장하는 세대가 점점 낮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중학생들은 뭐 당연하고 초등학생들도 요즘에 당연하고 요즘에는 유치원생들 한 6살, 7살 돼도 입술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희한해. 그죠? 막 이렇게 거울 같은 거 되게 막 근데 그게 뭐 배운 거겠지만 그런 게 부모님들도 외모 지상주의적으로 가게 되면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물론 깔끔하게 하고 정돈하게 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좋지만 너무 이렇게 치우치는 것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라도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어떤 겉으로 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때요? 이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 이세의 아들들이 얼마나 더 건장하고 잘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도 왕 될 것 같고 이 사람도 왕 될 것 같고 이세 아들 잘 뒀네. 근데 그 다 잘 뒀다고 생각한 그 7명이 뭐예요? 사실은 다 어리버리였잖아.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멀쩡한데 겉으로는 막 꼿꼿이고 막 되게 잘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외모를 보지 말라. 나의 영혼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서 히든 카드가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아예 이사도 신경 쓰지 않은 오죽 외모가 못생겼으면 아버지까지도 다윗은 안 되겠네 하고 제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 나머지 7명은 되게 헌청하고 누가 봐도 야 내가 아들 잘 키웠다라고 할 정도로 칭찬받을 그 7명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다윗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이런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내면, 그의 중심, 또 내 자녀의, 내 손주의 어떤 알맹이 이런 것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잘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 치중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세상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적인 아름다움, 영적인 아름다움, 내면의 어떤 고귀함 이런 것을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후손이 또 여러분 모두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생의 성패는 힘이나 능에 있지 않고 의를 지키는 삶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자,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이 말뜻은 이 손을 잡음으로써 이제 서로 강한 유대감을 표시하면서 이 협력을 서약했던 고대 근동 지역의 관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서로 결탁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을 이제 결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동맹을 말하는 거, 동맹.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 사이가 그냥 필요할 때 뭐 러시아가 뭐 중국이랑 같이 손을 잡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라비아가 뭐 이란이랑 뭐 최근에 손 잡았다고 그러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강성을 위해서 인간끼리 또 나라끼리 세력끼리 합친다 할지라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의 지혜로 짜내가지고 서로 동맹하고 막 힘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손을 잡고 서로 결탁하고 견고한 진을 구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없이 뭔가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하겠다 하는 것 이런 거 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을 해하려 했던 이 사울이 그랬죠.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왕의 직무는 나라를 다스리는 건데 나라는 뒤로 하고 자신의 사위 죽이려고 그렇게 평생을 10년, 20년 따라서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그 사울이 힘이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다윗을 쫓아가도 그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모든 군사를 다 풀어가지고 다윗 잡아라 그래가지고 궁지에 몰린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이상을 찾아 헤매면서 마음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자신만 초라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결국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뭐 높당의 제사장 다 죽이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자신이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여기서는 말하는 것이 무엇이느냐? 우리의 구원과 승리는 얼마나 막강한 화력이 있느냐, 또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느냐 이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겉으로 보이는 힘, 권세, 능력 이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구원에 합당한 의로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많은 어려움과 뭐 이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싶고 어떤 환경에 결탁하고 싶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 한 분만이 내 편이시면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키울까? 뭔가를 키울까? 진정한 힘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사람을 다 보내주시고 그의 어떤 환경도 다 허락하시고 그에 딱 필요한 물질도 다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하시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기부하게 하고 환경에 어떻게든지 하고 막 하루하루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인생이 소유한 그런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오직 의로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기대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은혜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기대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물을 갖고도 나누지 않는 것은 악행이며 불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잠언 11장 24,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져야 할 또 다른 덕목인 구제와 국률에 대해서 이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 일방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뜻밖의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자신의 소유를 흩어서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되지만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자의 첫 번째 덕목이 뭐냐? 근검과 절약이죠. 스스로 땀 흘려서 부자가 된 사람은 예외 없이 근검과 절약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과도히 아껴도, 이렇게 단어가 나오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언어적으로 보면 신기하잖아요. 과도히 아끼면 부자가 되지, 왜 과도히 아끼면 왜 가난하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을 제가 보니까 원어로 보면 이 과도히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부정하게, 불법적으로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뭐냐? 과도히 아껴도 이런 표현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모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돈을 모아도 돈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불의의 방법으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재산이 많고 막 빌딩을 갖고 있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막 그렇게 이렇게 막 일반적인 거는 벌 수가 없잖아요. 뭔가를 해야 이게 버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검은 손에 의해서 어떤 그런 거에 물론 열심히 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과도히 아껴드라는 표현은 불법적으로 모은 재산,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많은 돈을 막 불리고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불법적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사정이 어떻든 나는 법을 어겨서라도 내 돈을 모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신음하든지 걱정하든지 아무 상관없어, 나만 돈 벌면 돼. 사기꾼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피눈물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뭐 여부를 따집니까? 뭐 보이스피싱 오면 혹시 뭐 월 수입이 얼마 되시나요? 물어보고 사기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사기치잖아요. 네.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하면 그 집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그래서 뭐 전세 사기도 당한 분들은 막 그것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막 그러는데 그것에서 사기친 일당들은 그것이 모든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부함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뭔가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려고 그것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다 보면 정직하게 모으기보다는 자꾸 불법적인 그런 걸로 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생각도 안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려라. 그냥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정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것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게 뭐예요? 자꾸 도와주고 뭘 하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딴 마음 갖지 마.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대로 나눌 땐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벌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라고, 국률의 의무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처지가 어떤가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국률한 마음을 얼마나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핑계 대죠. 이래서 못하는데, 나갈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한 6월인가 저희 신대원 동기가 한번 모이자, 우리 목사님들 서로 코로나 때도 못 받고 한 4, 5년 되고 이렇게 못 봤는데 모여주시다,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카톡방에서 주고받다가
이 한 그 신대원 동기 중에 베트남 목사님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유학 온 거죠. 근데 저는 맨날 베트남 왕자님이죠. 왕자님인데 지금 뭐 연극하는 거죠. 막 이렇게 농담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사역자 되시고 하는데 한번 새롭게 하셔서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암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한 4, 5년 전에 간증을 하셨는데, 또 다시 이제 폐암이 막 도져가지고 4기로 이제 며칠 뒤에 수술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 계좌를 이렇게 해서 동기가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기 한 명이 그래서 계속 기체 마음에 남는 거예요.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는데 계속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이분 이렇게 타국에 오셔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참 아니나 다를까 이 동기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저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뭐 하면서 막 어떤 그 뜨거운 마음. 그러니까 계속 드는 마음, 감동, 막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고 참 기쁨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감동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게 전해줄 수 있을까? 뭐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자체가 이 생긴다는 것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죠. 저도 내가 지금 이럴 게 아니에요. 지금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우선은 내가 치유를 받아. 근데 치유를 못 받는 사람의 대부분은 내가 제일 힘들어. 내가 제일 어려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거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시야가 오히려 다른 사람 중심으로 중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주에서 자기 문제에 빠지면 늘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 중심으로 다른 사람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가 나한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처지를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함께할까? 어떻게 하면 돌아볼까?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아니더라도 기도로서 이렇게 협력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태국이든지 인도든지 니카라과의 어떤 선교의 소식이나 이런 것을 접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다른 상황을 이렇게 시야를 돌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참으로 많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눠줘야지 이런 쪽으로 우리의 시야를 돌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소유의 여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힐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더 큰 물질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꼭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데 힘쓰는 데 마음을 다하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외면이 아닌 내면의 성숙함과 무덕함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먼저 가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인품을 다스려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또한 인생의 성패는 힘이나 능에 있지 않고 의를 지키는 삶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은 서로 동맹을 맺기 위해서 서로 혈안이 되어서 자기 발로 뛰어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힘쓰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께 기대는 자에게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슬픔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늘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재물을 가지고도 나누지 않는 것은 악행이며 불법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사오니 주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더하여 주시고 그 주위를 돌아보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영생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